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5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 이거는 화평이라는 거는요, 샬롬, 평안, 화목,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기는 생명, 영생, 확증, 신뢰. 그러니까 죽음으로 위협을 하거든요. 사단은 죽음으로 위협을 하게 되는데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들의 사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샬롬이라는 거는 샬롬, 연합 되면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죠. 평안하다도 연합이라는 뜻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죄로 인해서 막혔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었는데 이제 화목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보혈, 속죄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유와 대속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면서 우리는 양심의 고통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해방을 시켜주신 거죠.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죄들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원래는 그리스도가 내주하신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리스도가 내주하신 사람. 근데 이제 이 부분은요, 성령의 내주를 알고 있는 사람의, 이걸로 이제 받아들인 사람의 신앙은 훨씬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소재된 집에 비유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소재된 집이 있었는데, 그냥 비어만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7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보혈에 의한 의를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믿음의 의를 얻었다면 또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또 신앙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이유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선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거든요. 핏부림을 받아, 요거는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말하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지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걸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쉬운 자에 뿌려야 되죠. 7번 피를 뿌리잖아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반드시. 그리고 피 뿌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되어야지, 화평을 누리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근데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 피 뿌림이 없는데 성령을 주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져 있다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성령을 구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사실은 성령이죠.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인 것 같아요. 성령을 구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죠. 율법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벗어났지만, 밖에 있는 율법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렇다 그래서 마음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원래 더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밖에 있는 율법은요, 사람마다 주관적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 즐거워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즐거워하느니라,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하다는 매우 강도가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즐거워하다는 기뻐 날뛰다, 으스대며 자랑하다, 환히, 열렬히 기뻐하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은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수준의 문제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이것은 다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얼마나 누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 죄들의 사함, 화평의 은혜를 누리자 부분에 대해서, 화평의 은혜를 누리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로마서 5장 11절까지의 부분은 죄들의 삶, 그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종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시켜 줬는데 자기가 나가서 자기한테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막 때리잖아요. 때리고 가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그 은혜를 제대로 받지를 못한 거죠. 그런 사람은 하여간에 잘못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나타나기를 바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나타나서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는 밀양이라는 영화는 그걸 만든 사람이 이거는 이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거를 진짜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속죄의 피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게 지식적으로는 아는 거지만 그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엄마한테 그 아들을 잃은 엄마한테 그런 간증을 할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중심으로 형제를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게 되어 있죠.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이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담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대표성. 인류의 뜻이 맨카인드잖아요. 맨카인드. 인류가 이제 맨카인드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대표성을 설명하고 있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 사망, 영의 사망이 왔고요.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영생이 온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려고 그러냐면 14절이죠. 14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것은 이제 그 17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다음에 한 범죄와 영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는 잘 믿어요. 근데 예수님 한 분으로 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잘 못 믿죠.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15절에는 이제 아담의 범죄와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리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이거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요거를 굉장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은 없어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죽음과 멸망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절에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고 그리스도, 대표, 대속, 생명의 왕이라는 거를 나타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아담과 그리스도 이렇게 대비하고 있죠. 대비시키고 있죠.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두 인물을 대비시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다음에 이제 첫사람, 둘째 사람. 이런 식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인 그리스도를 나타내 준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거는 무슨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계명을 범하잖아요. 계명을 범하면 뭐가 있냐면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죠. 제사법,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막 져도 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했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을 범하게 되면 제사법으로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해결이 되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보면 그 죄가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지.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병자에게나 의원이 필요하지 멀쩡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얘기지. 이거를 무슨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함을 받았다 막 이런 거는 없어요. 성경에. 과거의 죄를 사함을 받았죠. 과거의 죄들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았죠.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어떻게 마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자,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는요. 죄를 상대할 적수는 우리 안에 있는 의로운 무엇이 아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를 대신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고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게 죄를 이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이후로는 거듭난 이후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쭉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5장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